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야고보서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쭉 우리가 읽어가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왜 갑자기 이 창세기로 갔냐.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운동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창세기부터 뜻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읽다가 그냥 포기한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창세기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선택해서 이제 읽어가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창세기에는 인류의 창조 그리고 죄의 기원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창세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알면 인류 역사를 다 알게 되고 인간의 모든 삶의 이 시작점이 어디부터 있는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가 풀려지고 창세기의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 66권의 성경도 다 풀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누가 썼을까? 많은 분들이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을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 5권의 성경을 썼다 이렇게 보고 있죠. 성경을 들춰봐도 모세가 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다 믿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열어서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창세. 이 창세라고 하는 창조를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 뭐부터 하셨냐? 시간의 시작.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처음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 역사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60세를 살았다. 내가 70세를 살았다. 우리들이 다 시작점이 있지만 인간은 마지막에 끝점도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거예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벌써 존재해 계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이 시작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엘로힘의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로힘 이럴 때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복수형을 여기 썼어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인데 왜 하나님이라는 분을 복수로 사용했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인데 그분은 하나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 하늘과 땅, 천지가 다 창조됐음을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라.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만들다, 창조하다, 지었다 이런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나는 야차르라는 단어하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존의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 때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벌써 있어요, 재료가. 그걸 가지고 만든 것을 할 때 야차르라는 말을 써요. 아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사라는 말은 만드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창조된 물질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할 때 이것을 아사라는 말을 쓰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의 바라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바라. 그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예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라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미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신 거죠. 조선일보 신문에 연재됐던 광수생각 이런 그 아주 만화가 간단한 만화인데 그 만화 속에 아주 담겨있는 인생 철학, 삶 아주 굉장한 걸 가르쳐주는 그런 만화가 연재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광수생각에 어떤 게 하나 나왔냐면 이런 이런 만화가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연구를 하고 연구해서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사람을 똑같이 복제인간을 만드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만화에 나오는 거예요. 만화에. 이 사람이 그걸 만들어가지고는 복제인간을 만들게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창조주가 됐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러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봐라. 이래가지고 기계에다가 흙을 가져다가 딱 놓고 만들려고 그랬더니 잠깐 그 만화에 나오는 거예요. 잠깐 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흙은 내 그 흙이고 내가 만든 거고 네가 창조한다면 네 흙으로 해야지. 네 흙으로. 내 흙으로 하지 마. 네 흙으로 해. 그게 이제 만화의 끝이에요. 자, 이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뭘 만든다, 뭐 창조해냈다, 뭐 했다 하지만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가 만드는 거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유를 창조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창조 설화가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와 불교, 뭐 기독교와 힌두교, 뭐 비교 종교학을 쭉 공부를 하면 그 종교 속 안에 창조 설화들이 다 있어요. 이 종교에도 저 종교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시작의 시간부터 창조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모든 이 신들이 나와 있는 경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주 먼 옛날에. 여러분, 아주 먼 옛날이라는 건 이미 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이게 창조된 거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진정으로 시간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롭고 고마운 일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계의 모든 지구상,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사가 뭔가? 여러분, 이 창조 이 1절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66권의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이 믿어질 수 있어요. 1절을 못 믿으면 다 못 믿게 돼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면 배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쥐고 메고 주무시던 예수님이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그쳐라, 바람과 바다가 그쳤다. 그 믿어집니까? 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건이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냐? 물 위로 어떻게 걸을 수 있어? 그건 가짜다.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난 못 믿겠다. 창세기 1장 1절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물 위로 걷는 것을 어떻게 못 믿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믿어지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믿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 그거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인 여자 혼자 아기를 낳냐? 그거 믿어집니까? 그걸 믿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창세기 1장이 모든 성경의 열쇠예요. 이거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100살 되던 해에 아내 나이 90세에 완전히 모든 여자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났어.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가 끝난 여성이지만 100살 되던 해에 90살 되던 해에 아기를 낳았다. 그 아브라함 사건이 믿어지냐? 믿어지죠. 왜?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건 나 믿어. 그리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가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죠. 여러분 그거 확실히 믿으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냐 이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 나야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분들은 병원의 의사가 진단을 다 하더니 얼마 못 산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면 의사 말만 믿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 몸의 기능이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의사보다도 세밀하게 알고 내 모든 몸의 구조를 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의사 말만 듣고 절망할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가서 아버지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된다 안 된다는 내가 판단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놀라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은 못해주겠냐? 어떤 건 가능하지 않냐? 불가능이 있냐 말이지. 하나님이면 다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도 스스로 자꾸만 작은 하나님, 안 되는 하나님, 이건 못하는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릇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란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찾아가 엎드려 구하면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창조했어요. 근데 1차 창조가 있고 2차 창조가 있어요. 다음 주에 3절부터 읽으면 2차 창조예요. 1차 창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는 어떻게 보이지요? 땅이 혼돈이에요. 혼돈. 이 혼돈이라는 말은 토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썼어요. 토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복잡한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혼란한 상태, 혼돈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혼란하고 무질서한, 그래서 그리스어로 말하면 카오스 세계를 말해. 카오스. 그냥 막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가 하나도 없고 그냥 얽히설키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요. 이게 여기 보면 혼돈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는 공허합니다.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거기 창조된 게 없이 텅텅 빈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흑암, 깜깜한 어둠이 지금 완전히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창조된 세계의 모습임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 루하우 엘로힘, 루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영이라고 하는 이 루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땅, 주님이 창조된 거기를 운행하셨어요. 운행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새가 날개를 치며 이렇게 유유히 그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운행이라는 단어 속엔 뭐가 있냐면 마치 암탉이 병아리 계란을 갖다가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품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을 이렇게 성령이 감싸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 2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은 질서가 다 잡혀 있습니까?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자녀들은 자녀 역할 다 하면서 그저 뭐 복잡하게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그 혼돈되거나 뭐한 게 무질서가 없는 그런 집이 아니라 질서가 딱 잡혀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어때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삶이 공허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50세가 좀 넘어가지고 폐경기라는 게 오기 시작하면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냥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온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갑자기 우울증이 확 밀려오면서 공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루려고 이렇게 애쓴 거야? 얼마나 공허하고 텅 빈 가슴인지 이 우울증이 오면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 이게 뭐야? 인생이 뭔 거야? 왜 살아야 되는 거야? 공허함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죠. 그런가 반면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죄 짓고 그 죄를 짓는 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이 꽉 드리워져서 집안이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자, 이렇게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집에, 이 가정에, 이 사람에게 누가 올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그 집안에 이렇게 임해서 그 집안을 품을 때, 이 카오스 혼돈된 이 가정이 코스모스,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정돈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공허하던 인생에게 의미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깜깜한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진리의 길을 걸으며 성령의 빛으로, 늘 말씀의 빛으로 인생길을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인생, 내 가정이 그렇지 않나, 나 자신이 그렇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냐? 오로지 성령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영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한 걸 한번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건축 자재업을 했대요. 건축 자재업을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의 집사인데도 뭐 사업 때문에 술 먹어야 되니까 뭐 술을 이렇게 잡숫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세상에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부인이 없어진 거예요. 애들이 어디 갔는지 모른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다음 날부터 빚쟁이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내 돈 내놔라, 영수증을 갖다 주면서 이 돈 내놔라. 참 그냥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자기는 건축 자재업이 잘 된 줄 알았어. 봤더니 아내 되는 분이 너 돈 좀 없으면 빌려와라 그래서 다 빌렸는데 이걸 제대로 막지를 못해가지고 완전히 부도가 난 거예요.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뭐 쫄딱 망해버려요. 애들은 애들대로 얼마나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뭐 집안이 완전히 혼돈되고 이거 카오스 세계예요. 진짜 아주 복잡하고 질서가 없는 완전한 그런 집이 됐던 거죠. 자기는 교회 다니는 집사라 그러면서 술 담배 다 하고 뭐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 때리고 뭐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다가 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부인은 없어졌지. 빚쟁이들은 몰려오지. 살 길이 없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갈 데가 없어요. 다 이제 주고 뭐 빚잔치하고는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됐는데 잠은 어디서 자냐? 예배당 와서 자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 뒤에 긴 의자에서 잠을 자면서
낮에는 아내가 어디 갔나 아내 찾으러 다니고 미친 듯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배당 의자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영호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나님, 할 말이 있는데요. 어쩌다가 나한테 그런 마누라를 주어서 이게 뭡니까? 그 마누라, 아무개 그 나쁘다고 마누라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영호야, 회개해라 그러더래.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느냐고.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사업하면서 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지. 제일 안타까운 건 아내를 그렇게 때리고 애들을 때리고 집안이 다 엉망 만든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환상을 보는데 아내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암에 걸려서 복수가 찬 채로 그냥 호흡을 가쁘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천영호 장로님 막 피를 토하듯이 엉엉 울면서 자신의 잘못이 곧 우리 집안을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집을 만든 게 본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밤새껏 울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그 밤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인 되신 분을 찾았는데 정말 부인이 암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에 걸린 아내를 살려내려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중에 부인의 암병이 다 고쳐지고 질서가 있는 집으로 바뀌어지고, 이분은 우리 기도 공부의 사장도 되고, C채널이라고 기독교의 방송국이 하나 있어요. C채널. 거기 사장도 되는 축복을 받게 됐음을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집 안에 복잡다단한 문제들로 너무 많습니까?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어둠이 드리워진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